구약성경 1065쪽입니다. 예레미야 9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예레미야 9장 12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계속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절 앞쪽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치시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의 슬픔으로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의 슬픔으로, 그리고 또 그 선지자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며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요, 전체의 내용에 조금만 울림 좀 잡아주실래요? 전체의 어떤 공통적으로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지혜라는 것으로 가지고,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요, 12절 한번 같이 보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를 지금 찾으십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냐? 지혜 있는 자가 좀 있어서 이것들을 좀 알게 하고 이것들을 좀 깨닫고 이것들을 말할 자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지금 지혜 있는 자를 찾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자가 결국은 지혜 있는 자랍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와 상황과 이것들을 분별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유들을 볼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깨닫는 이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이 일은 앞에 아마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앞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거다. 바로 앞에 그 이야기가 막 이어지거든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이 일을 깨닫는 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경고가 별로 피부에 지금 와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이게 지금 임박했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소리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는 아직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나는 아직 평안한 것 같고 나는 아직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시대는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이 일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알려주고 전해주는 자가 누구냐? 그들이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1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같이 된다.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그 형편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13절 14절에는 하나님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유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꾸지 않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바알들은 보통 이 바알이라는 한 가나안의 신이기도 하지만 바알들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신들 이런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을 쫓아가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며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의 삶과 마음을 바꾸어 가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자신들의 마음과 삶과 기준들을 다 묶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거기에 묶여 있는 삶,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가면은 하나님께서 쑥을 먹이실 거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거다. 쓴 것, 쑥, 독한 물, 이거는 쓴 것, 고통, 이런 쓴맛, 이건 거의 고통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아픔과 고통이 임하게 될 거다.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 이것들을 허락하신다. 이것들을 준비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는 늘 성공적으로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것, 일을 잘하는 것, 내가 원하는 계획을 잘 성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는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것도 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와 삶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지혜랍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삶에 진행되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들을 깨달으며 볼 수 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혜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말씀에 비추어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먼저 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 당연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나님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나도 관심을 갖는 것,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늘 내 관심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얻는 복, 얻는 평안, 잘 되어가는 것, 성공하는 것, 대부분은 우리는 거기에 관심들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 어렵거나 또 아니면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거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주로 많이 엎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는 자인가?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진행되어 가야 하는가에 정말로 관심이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그 하나님의 방향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일까?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요. 말씀이라는 창으로, 우리 창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창문, 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창은 거울하고 달리, 거울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비치는 게 거울이에요. 창은 이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 게 창입니다. 그렇죠? 이 창을 어떤 창을 쓰느냐에 따라서 안경도 괜찮고요. 또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안경을 비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안경을 쓰느냐, 어떤 창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 보이는 겁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어두컴컴해요. 환한 밝은 날은 좀 덜하지만 저희들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다가 터널 탁 들어가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선글라스 낀 걸 잊어버리고는 왜 이리 어두운가 이렇게 그럴 때들이 있어요. 창도 그래요. 창이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바깥을 내다보는 모양도 달라지고요. 창에 어떤 무늬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색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재질을 썼느냐에 따라서 창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상당히 다르게 보여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어떤 안경이든 안경을 써야 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틀이든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계산과 성공의 이유와 가치와 기준과 이것으로 세상을 보느냐, 또 아니면 온갖 요즘 많은 이론들과 그런 것들로 세상을 보는가, 이 세대의 흐름을 보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며 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건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삶에 대해서, 내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과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을 나도 관심 있게 보고 찾아가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건지, 그것을 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창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내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이유를 분별하며 찾아가며 보아갈 수 있는 참 지혜 있는 은혜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요, 17절부터 22절까지 가면 특히 지혜로운 여인들을 불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말하는 곡하는 여인들은 뭐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장례나 이런 것들, 어떤 상가나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그런 직업들도 있더라고요. 옛날 우리도 보면 이 뭐 호상꾼이라 그러나요? 그런 어떤 이 곡해주는 사람들, 어이 하는 그런 곡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면 그 옛날 전통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게 뭐 꼭 어떤 직업적으로 이렇게보다는 그게 곡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유교의식이나 이런 데서는 보면 늘 이게 그 상가에서는 손님, 특히 이제 문상객들이 와서 절할 때 옆에서 어이 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런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라고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 있는 여자들을, 여인들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들을 지혜 있는 여인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슬픈 현실을 대하며 슬퍼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슬픈 삶, 슬픈 현실을 대고 슬퍼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슬퍼야 할 지금 슬픈 상황인데 뭐 깔깔대고 그냥 장난치고, 그건 철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슬픔의 자리를 슬퍼할 줄 아는 것이 지혜 있는 자, 분별 있는 자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장에 가면 아이들 장난치면 오는 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게 너희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그걸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면 아이들이 자기들 동무들끼리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는구나,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서로 놀리고 서로 장난치고 그러고 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시대가 그렇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세요. 정말로 피리를 불어줘도 즐거운 것들을 막 일으켜 주어도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춤출 줄도 모르고, 진짜 슬픈 일이 다가오고 닥치고 슬픈 일을 직면하고 슬픈 상황이 그 안에 벌어져도 그게 뭔지 울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는 것이 이 시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 있고 마음이 강팍하고 분별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두고 예수님도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니네가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스라엘 이들에게서 좀 눈물이 떨어지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슬픔을
슬픔이 부딪혀 오는 이 상황에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좀 눈물을 흘리게 하라. 눈물이 떨어지게 하라. 슬퍼할 줄을 알게 하라.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심각성과 말씀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고와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앞부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슬프다, 내가 아프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아파서 막 애타하며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시며 그렇게 애타하시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둔감한 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해요. 참 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참 지혜랍니다. 앞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유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게 지혜라면, 또 하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바라보며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랍니다. 내 지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보며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나는 오히려 화가 나요. 나는 오히려 시기가 나요. 나는 오히려 배가 아파요. 나는 오히려 내가 위축되고 내가 열등감을 느껴요. 그건 지혜가 아니랍니다. 공동체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며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래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오히려 당당해요. 나는 오히려 다른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혜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 마음으로 슬퍼할 줄 아는 것이, 눈물 흘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단지 그냥 맨날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 죄인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며 울며 그래야만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기대하시며, 우리는 저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싶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소망을 일으키시고 소망을 싹 틔우시고,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기쁨을 보게 하시고 또 기쁨을 발견하시고, 그런 기쁨이든 슬픔이든 소망이든 때로는 아픔이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 또 이 시대의 상황과 삶들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며 나아가는 참 지혜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6절은요 쭉 이어지는 내용은 24절까지가 한 부분이 되고 25절부터 또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3절과 24절을 좀 보시죠.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진짜 지혜 있는 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소유와 강함을 자랑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자랑하지 말라 23절에 선언하십니다. 어떤 걸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들여다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한 자는
자신의 용기를, 용사는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가 자랑거리입니다. 용사는 자기의 힘, 자기의 용맹함, 그게 자랑거리예요. 부자들, 부유한 자들은 자기가 가진 소유, 부함이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강함, 자기가 가진 강점,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 스스로가 우월하게 여겨지게 되는 그 이유들, 그걸 자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적으로는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내 힘이요, 내 육체의 힘이요,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시면 우리의 육신은 완전히 꺾여져 버려요. 내 게 아니랍니다. 우리의 소유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의 소유랍니다. 내 게 아니래요. 우리의 지혜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지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그것이 참 지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자랑하는 그거 네 것 아니다 말하십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해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 자랑해라 그렇게 말하세요. 24절에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랍니다.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해라. 그건 얼마든지 자랑해도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뭐에 관한 책을 이만큼 읽었고 이런 지식, 그런 게 아니고 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알미라는, 특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이 알미라는 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쌓는 알물 이야기하지 않아요. 관계적으로 만남과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 우리가 깊게 알아가는 인격적인 암, 여기까지를 알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는 것, 그거 좀 자랑해라, 좀 알아라, 그 이야기. 하나님 아는 것, 그게 진짜 너희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은요, 개념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 아는 것은 진정한 힘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사야 11장 9절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말씀드리죠. 앞에 쭉 세상이 막 본성이 바뀌는 평강과 변화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 놓고 본성이 바뀌는 건 사자가 뭐 어린 염소와 놀고, 곰이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얹고 독사와 장난치고 놀고, 그 이야기가 앞에 쭉 나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세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독사는 아이의 손이 들어오면 깨무는 게 본능인데, 사자는 어린 염소를 보면 잡아먹는 게 본능인데, 곰은 어린 양을 보면 터치고 찢어버리는 게 본능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는 것이 일어나면요, 본성이 달라진답니다. 아이고, 내 성격이 더러워서요. 하나님 아는 것이 깊어지면 그 더러운 성격이 바뀐대요. 하나님 아는 것이 깊어지면 내 상처가 치유된대요. 본성이 바뀌는데, 내 과거의 경험들, 그것들 때문에 눌리고 묶여있는 것들이 자유하게 되는, 풀어진대. 하나님 알미 나타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네 자랑이다 하시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 그것 자랑이라. 특히나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느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 그걸 아는 것, 그게 너의 진정한 자랑이다. 그걸 알면 어떻게 하는데요? 내가 그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 가면 다시 할례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는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느냐? 할례를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그게 하나님 백성의 표라고 자랑하지,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그래서 너희는 안전하다고 자랑하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때가 이르면,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 다 함께 쓸어버릴 거다 그러십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할례 받지 않아서 쓸어버릴 거다. 할례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냥 육체 할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할례 받은 자는 왜 쓸어버리시느냐 하면 마음의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의 할례는 자랑하는데 진정으로 바뀌어야 될 그 마음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도 함께 멸하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지혜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우리 몸의 포피를 이렇게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면서 몸에다가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도장 찍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몸에 이렇게 상처를 내면서 이게 하나님 백성된 표입니다 라고 하나님 백성된 표를 몸에 가지는 게 할례였어요. 특히나 그 끊어내는 의식은 이 죄를 잘라내고 내가 세상과 분리되고 이렇게 분리되고 끊어져 나가는 거룩을 표시하는 게 이 할례의 표시였어요. 우리의 삶으로는 거룩을 다 결단하고 그리고 내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로 가지는 것이 할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육체에 빚은 그 할례가 처음 의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걸 자랑할 줄만 알지 그게 갖고 있는 참된 의미나 삶들은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들이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나 똑같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끊어내며 죄와 구별되는 거룩을 품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 자녀된 표가 있는 게 그 인식이 있고 그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 깨달음이 있고 그 몸부림이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할례 받은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백성된 표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그 삶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인격에 나타나는 삶이 되고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 삼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 달려가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경고하시는 것처럼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쌓은 업적, 내가 행한 일들, 내가 가진 위치, 지위, 내가 가진 힘, 소유, 건강, 잘난 외모,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인가요? 정말로 하나님 알아가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알게 되는 것,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더 아는 것,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좀 더 참여하는 것, 오늘도 내가 내 삶과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지혜로운 자를 찾으신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지혜로운 자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요, 하나님의 이유를 볼 줄 알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줄 알며 다른 것, 내가 가진 것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알미 자랑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백성된 표와 거룩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지혜자의 모습이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지혜로 오늘의 이 세대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며 품으며 그렇게 다루어야 될 자리는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해야 될 것 아파하고 기뻐해야 될 것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볼 줄 아는 은혜, 특히나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며 자랑 삼으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깊어져 가는 것, 그게 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자랑이 되고 내 영광이 되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몸의 흔적, 외부의 흔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중심에 거룩과 하나님 자녀된 그 인치심이, 그 흔적이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하나님 참 지혜자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향해서도 지혜 있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 하나님 느끼며 경험하며 이 시대의 상황과 삶의 현실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며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일을 향하여 나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으며 바라볼 수 있는 참 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자랑하며 자랑 삼으며 하나님 그것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삶들 인생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 있는 자를 찾으시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지혜자 되기를 찾고 구하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참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이유를 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며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어리석게 자랑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주신 것 그 주신 분의 의지와 뜻을 따라 감사하며 사는 참 지혜의 삶,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의 흔적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날마다 깊고 날마다 더하여지는 참된 은혜의 백성,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